저는 어저께 수도원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 농군학교 신림에 있는 농군학교 교장님 김범일 교장님께서 오셔서 앞으로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미래의 여러 가지 사업과 책임에 대해서 한 2시간 동안 친히 찾아오셔서 저녁을 같이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가나안 농군학교의 그 정신, 절약하고 근면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철학과 정신과 신앙을 이 백성들이 가져야 될 때가 됐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농군학교는 저 동남아에 있는 가난을 물리치기 위한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맹글라데시라든지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워서 그 나라의 가난을 물리치고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호미를 들고 이 아시아의 가난을 물리치자고 하는 그런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결론을 지은 것은 역시 지도자의 부족이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지도자는 역사 이래 지금까지 언제나 부족한 것입니다. 더욱이나 최근에 와서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우리의 요구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버트 워터맨이라는 사람이 지도자를 얘기를 하면서 거의 모든 탁월한 조직체의 공통점은 그 조직체를 우수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한 사람의 지도력이 영향을 미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력이 얼마나 그 기관과 공동체에 그 교회에 영향을 끼치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처음으로 가시는 것이 갈릴리 해변가에 가셨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는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갈릴리 해변가에 가셔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는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어부들이 그물과 배와 부친을 뒤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그랬습니다. 실상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7명은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많은 군중들에게 설교도 하시고 기적도 베풀었지만은 3년 반 동안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12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제자로 삼으시고 지도자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실 때도 지상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지상명령이었습니다. 언제나 지도자를 육성하고 지도자를 키우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훌륭한 지도자를 학원이나 아카데미나 유대교의 시나고기에 찾아가서 비교적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장차 교회의 책임을 맡기노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저 비천하게 여기는 일하는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큰 모험을 하신 것입니다. 많은 직업인들이 있지만은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는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는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서 제자를 택하신 이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 지도자로서, 우리 크리스찬은 모두 다 지도자입니다. 이 자질 문제를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분주하게 일하는 일꾼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부들은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밤새도록 나가서 굼을 던져 고기를 잡을 뿐만 아니라 아침에 들어오면은 그물을 씻고 그물 찢어진 것을 다시 깃고 잠깐 들어가서 잠을 자고는 또 밤에 배를 몰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 분주하게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목수일을 하시면서 분주하게 나무를 깎고 멍에를 깎고 일을 하신, 분주하게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바울 선생도 하시는 말씀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제자들 자격은 분주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가서서 고기를 잡는 분주하게 일하는 이 일꾼들을 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동해안이나 저 제주도에 가시면은 밤이면은 그 바다에 불화성을 이루고 있는 고기 잡는 어선들을 볼 때에 흐뭇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야경을 보는 일하는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분주하게 일하십니다. 어느 신학 교수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분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일하는 일꾼들을 찾기 위해서 바닷가에 어부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은 무엇인 거니?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쉽게 평안하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큰 질병입니다. 남이 땀 흘려서 이루어 놓은 것을 그 열매를 따려고 하는 생각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남에게 열매를 같이 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풍토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무슨 이발사라든지 무슨 목공이라는 것이라든지 무슨 벽돌을 쌓는 것이라든지 토목이라는 40대 이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큰일입니다. 이 3D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나라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를 찾기 위해서 해변가에 가셔서 어부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어서 그 배우지 못한 어부들을 불러서 내 교회를 내게 맡기노라. LA에 흑인 폭동이 일어난 다음에 한국 교회가 뭘 어떻게 도울 것이나 생각을 해서 이번에 70명의 흑인 지도자들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초대를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저녁을 대접하고는 저녁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일찍 오셨어요. 그리고 졸더러 이 교회, 유명한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쉴 새 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해야 된다든지 성서 연구, 신방 많이 해야 되고 속회 활동이 잘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 결국은 광림교회나 한국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목회자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에 빌어서부터 밤 11시까지 그 쉴 새 없이 뛰고 분주와 일하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됩니다. 이상할 것 없습니다. Hard work, 열심히 일하는 것에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경제가 부흥되리라,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나라가 잘 되리라, 남이 해주리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가셔서 분주하게 열심히 일하는 어부를 택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 전에 대초 수상이 우리나라를 다녀갔습니다만, 이 대초 수상은 영국에 참 파업이 심하고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자 대초 수상이 나서서 10여 년 동안 영국을 다스리면서 영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실상은 고르바초프를 변화시킨 사람도 고르바초프를 영국의 이 대초 수상이 불러다가 자세하게 얘기해서 그의 심령을 바꿔놓은 분이 대초 이 여자 수상입니다. 근데 그분이 영국의 재상으로 있으면서 하나의 한 가정의 주부로서 아침 사랑하는 남편에게 티를 끓이고 토스트를 구워서 대접하는 일, 주부로서 하는 일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일개 나라의 수상이 아침마다 토스트를 굽고 티를 끓여서 남편에게 대접하는 일, 자식이 이사 갔을 때에 딸네 집에 가서 되배를 해주고 페인트질을 해주고 설거지를 해주는 일, 부지런하게 본인이 주부로서의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영국 사회가 변화된 겁니다. 오늘 때때로 보면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부인이 늦잠을 자기 때문에 차 한 잔 마시지 그대로 출근하고 그러면서 허기가 저하는 그런 남편들도 있고 그런 가정들도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셨느냐? 분주하게 일하는 일꾼들을 찾으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바닷가에 가셔서 어부들을 불러셔서 나를 따라오느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신뢰감 있는 사람입니다. 의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솔직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낚시질 가게 되면 혼자서 낚시질을 해서 고기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나 이 어부들은 같이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고기를 같이 그물을 낚은 것을 그물을 함께 협동해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서로 믿고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한 배 탄 사람 아니냐, 한 배에 탔다는 말, 같이 같은 운명을 나누는 의리와 협력과 신뢰감을 가지고 살아야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부들은 한 배에 타고 있으면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무슨 남을 헐뜯는 얘기는 배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배를 탈 자격이 없습니다. 배에 탄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적극적입니다.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며 의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약점은 신의를 저버리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의리가 없이 살려고 합니다. 대개 성공하는 지도자는 신뢰감을 주는 지도자입니다.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지도자입니다. 끝까지 내가 미치고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이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지도자상을 논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니까 1960년도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확신 있는 사람, 신념 있는 사람, 존 F 케네디와 같이 확신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1970년도에 와서는 신뢰감을 주는 사람, 크레디빌리티가 있는 사람, 그래서 닉슨과 같은 사람은 도중하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0년대에 가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직 1990년대에 와서는 90년대 지도상이 어떻게 부각이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지도자는 정직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금년에도 내년도에 1993년도에 우리 교회 임원이 810명이 새로운 집사님과 권사님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여러분의 얼굴을 제가 다 익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진을 붙여놓고 그리고 이분을 집사님으로 시켜야 할 텐데 권사님이 될 텐데
가장 중요하게 있는 건 뭐인 거니? 책임감이 있느냐, 믿을 수 있는 지도자냐. 그래서 그 모든 여러분 1년 동안의 신앙생활한 서류가 다 컴퓨터가 돼서 철부가 됐습니다. 다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 중에서 뛰어난 교회로 칭찬받는 까닭이 무엇인 거니? 우리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책임감이 있고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광림교회를 다 칭찬하는 까닭입니다. 수도원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도도 하고 설교 준비하고 갔으면서 그 우리 김영원 장로님께 그러시더래요. 그저 최근에는 광림교회가 한국교회 체면을 세워주었지요. 광림교회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임원들과 교인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면은, 다하지 못하면은 다른 교회 마찬가지로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사 하나하나가, 교인 하나하나가, 권사 한 분 한 분이, 장로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믿음직한 도덕적인 책임, 교회에 대한 선교적인 책임, 교회 모든 면에 책임을 지는 분들이 임원들이 될 때, 그 지도자를 따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갈 때에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떻게 고기를 낚던 어부가 사람을 낚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표현이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까?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마력 인격적으로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을 얘기할 때에 저분을 따라가면 된다고 하는 그분에게 인격적인 감화를 받고 따라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의리와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했습니까? 어부들은 의리가 있었습니다. 신의가 있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부와 같이 의리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 어부들은 겸손했습니다. 어부들은 다 배울 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별로 배우지 못한 까닭에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좀 빌려 타시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자, 이제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날리라고 이 어부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배에 타고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물을 기우면서 어깨 너머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고 할 때에 내 어부들의 상식으로는 안 됩니다. 어부들의 경험은 깊은 곳에 대낮에 그물을 던지는데, 그물이 깔아놓고 곰이다 다 도망갈 텐데 어디다 그물 던지라는 말입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말씀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가서 깊은 가서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찢어지도록 그물에 낚여서 옆에 있는 배를 손짓하여 함께 그 그물을 낚아 올렸습니다. 순종입니다. 겸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사람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주님 명령하심에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큰 실패가 성공으로 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왕과 유명한 원군 다윗 왕을 비교해 보면은 사울 왕은 그렇게 큰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왜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도 무시하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선지자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했던 그 교만 때문에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해내. 다윗은 범죄 많이 했습니다. 큰 죄 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들었으신 까닭은 다윗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명군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저께 가나안 농군학교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 전에 전 방콕 시장이었던 잠논 시장께서 오셔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한 40일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앞장섰던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국회의원과 태국의 정치 지도자로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 자리를 떠나서 저 강원도 신림 가나안 농군학교에 와서 한국의 농군학교에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일하는 것을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하루에 한 끼씩 음식을 들면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배우고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독실한 불교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씩을 먹고 그는 독방을 쓰면서 그러면서 그의 신앙을 지켜오다가도 가나안 농군학교에 와서는 예배 볼 때 제일 앞자리에서 이 잠논 시장이 박수를 치면서 그러면서 불교임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 성경 들고 한 손에 호밀 들고 부지런히 가서 일해야 된다. 태국을 살리기는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정치를 발행보다도 내가 저 숲을 속에 들어가서 태국 농민들과 함께 호미질을 하고 그 땅을 가꾸어서 곡식을 생산하는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가나안 농군 정신을 배워가는 길 바랍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오겠습니다. 나는 반이 크리스찬이 돼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잠논 시장이 태국으로 돌아가면서 태국을 건져내기는 가나안 농군학교의 정신밖에 없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하게 배울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야만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부들은 자기 분수를 알았습니다. 자기를 볼 줄 알았습니다. 배우지 못했으니 배워야 된다. 예수님 명령하심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를 때에 이 성리를 보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나를 떠나옵니다. 교회를 위임하시는 훌륭한 지도자가 된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용기와 결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은 망망한 데에 파도와 싸우면서 목숨을 걸고 고기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지난밤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도 돌아와서는 다시 그물을 깃고 또 재도전합니다. 끈질기게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밤마다 나가서 불을 켜고 밤을 새워가면서 고기를 잡는 이들의 용기와 결단이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후의 명작인 해밍웨이의 바다와 노인이라든지 멜보의 모비딕 백종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들은 어부들을 소재로 했지만은 그 어부들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에는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마지막에는 다 잃어버리고 이 참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끝나지만은 그는 그간 동안에 바다에서 용기를 가지고 고래와 싸우고 바다와 싸우는 용기의 사람들로 묘사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와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용기를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일생의 생업입니다. 오늘도 고기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팔아야 하루의 생활할 수가 있는 그런 가난한 어부들입니다.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마는 나를 따라갈 때에 그 생업의 그물과 배와 부친을 뒤에 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 결단과 용기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고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고 명령하니까 한 사람이 말하기를 부친 장례 지내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한 분에게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또 따르겠습니다. 우유부단하게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 그러면 지금은 결단하지 못하니 할 수가 없겠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과 합당치 아니하니라. 결국은 그 사람들은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단과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에는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몽고메리 대원수에게 지도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러니까 용기라고 그랬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에게 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지도력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결단력과 용기를 가지고 결단한 사람만이 어부가 사람을 낚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험을 가지고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서는 용기, 죽음까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결단의 사람을 주님께서 들어서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결단의 사람을 말씀하신 줄 압니다. 1911년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46,000통의 지금까지 만든 최고의 호화선 타이타닉호가 진수를 했습니다. 세계 귀족, 세계 모든 이름 있는 지도자들이 그 배에 탔습니다.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은 배입니다. 이 배를 몰고 태서양을 항해해 갑니다. 저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저 빙산이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시오.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은 거예요. 파티를 엽니다. 댄스 파티를 합니다. 또 이 배 저 빙산이 노는 조심하세요. 이 배는 절대로 침몰되지 않소. 마침내 새벽 2시에 빙산이 타이타닉에 부딪혔습니다. 쿵 하면서 이 배가 깨져나갔습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거의가 다 구명대를 맬 수도 있고 그 보트를 타고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513명이 물에 침몰이 되어서 장사 지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장이 그저 뛰어다니면서 배와 이 모든 구명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 한 사람 살려고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구명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배는 점점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이때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구명대 하나를 놓고 앞을 보니 유부녀가 목을 이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선장은 자기의 구명대를 그 분에게 던져주면서 이걸 가지고 살아나시오. 이 선장은 배가 침몰된과 동시에 동료들과 손을 잡고 마지막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었습니다. 배와 함께 침몰에 들어갔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다의 사랑입니다. 용기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어부들의 용기와 결단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부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 의리와 신뢰감을 가진 사람,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용기와 결단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우리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구원하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위대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모시고 한데 제자들을 부르시듯이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지도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신실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참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